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일컬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한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합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대한 사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별명이 됐습니다. 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권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누명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모섬에 가서 가슴치며 있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빨리 죽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같이 사도사역을 하였던 제자들의 죽음을 다 봤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없대요. 근데 진짜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는데, 그분은 정말 자기는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죽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잠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 88장을 부르습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답니다. 내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아름답다. 친구가 왜 아름답까요? 내가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 그 탕자처럼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친구 있었던 그 친구 말고 여기 뭐라고 되냐,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어려움을 다 함께 같이 알아주시니까, 그리고 나들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바닥에 타일을 붙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제가 가서 붙였습니다.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진정성을 알았으니까.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 마음의 고백으로 어제 새벽에 교단 총회 아직도 끝나진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입에 담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이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입술에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는 걸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얘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시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고, 서머나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는 어떤 귀냐면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마음의 진정으로 듣고 싶은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한 것과,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걸 아노라. 그런데 그때는 진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지금 사랑하고 교통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음에 안타까운 거는 무엇이냐면 그 진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그게 보여요. 이 진정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보다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렸다. 그걸 버리니 하나님은 어떡하실까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나거든요. 그 촛대에 성령이 막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그 촛대를 확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쓸데없는 당짓는 것에 그것에 빠져있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서머나교회는 달랐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자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뭘 버리지 않았습니까? 촛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마음에 부유함을 입었다라고, 오늘 이건 요한이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죽고 싶은 요한,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요한, 그 마음이 급한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머나교회는 첫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식어지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 그를 향하고 내 몸이 움직여 거기 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교회지, 그냥 따뜻하라고 교회 만든 것도 아니고 여름에 시원하라고 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마음의 중심 변치 말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 다 그 자리에 오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심판은 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 쓰고 그때 또 한 번 심판 있는 거예요. 어제 총회를 있으면서 푸른 눈의 외국인 교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하고 결혼한 지 한참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서 아기가 생겨달라고,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의 눈빛에서 뭘 제가 봤냐면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자기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 마음. 두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pregnancy, 그냥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 give a verse, 출산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칭찬받는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우매한 짓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